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 봉독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결국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복음 명문 가문.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이 5월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고 평생의 응답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서론으로, 오늘 아무래도 이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 대학생 렘넌트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요셉 자신이 자기를 보고 나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영적 서밋으로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적 서밋에 서서 이 인생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서는 그 방법과 비밀과 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독립, 자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딜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이게 가장 좋은 기회구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독립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 나를 영적 서밋에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동력자는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보호자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주인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해도 좋아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내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병해 줄 수 있는 그 동력자, 보호자는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가정과 부모님은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대적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과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발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발판은 부모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이라는 건 싸운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싸우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이걸 꼭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 속지 않도록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아남는 비밀 3가지. 첫 번째, 영적 서밋에 서는 것이다. 부모님을 나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셔라. 그리고 부모와 가정은 내 인생의 발판이다. 이게 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2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언약을 이루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복음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문할 때 제 마음에는 2 가문을 제 마음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이르러 그 강대국 애굽을 복음화하는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 복음 명문 가문이라는 이 꿈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 가문은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200년 동안 617명의 후손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미국의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리고 부통령 등을 배출하여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소원이 이러한 가문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부모의 자세와 역할입니다. 이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자세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는 바로 야곱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 해와 달과 11별, 그러니까 부모와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의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 보통 꿈이 아니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부른 별명이 뭐냐면은 꿈꾸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놀림의 말입니다. 이처럼 형들은 요셉의 꿈을 보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놀렸지만은 그러나 11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호황되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순간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미 자녀와 포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 또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에 그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요게벳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자 바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럼 죽겠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면은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이나 이 아기 모세를 숨겼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자녀를 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 요게벳은,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근 사랑으로 자녀를 대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지금 모세를 숨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모세 때문에 지금 부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근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심심찮게, 물론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다. 아기가 울 수 있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아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러나 이 생명을 걸고 그는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이제 갈대 상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예쁜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모세의 누이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의 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에게 가서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인 것입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내 자녀를 내가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지어줄 수 없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그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다는 것을 발각이 되어지면은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역시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고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언약을 전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많이 포기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또 지금 내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자세가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이 언약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언약을 전달하려면은 내가 먼저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한된 시간에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졌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은 필요한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용돈을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 우리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 집 한 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그 일을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집 한 채 물려주고 돈 몇 억 남겨주는 것, 그게 우리 자녀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고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정말 내가 영적 서밋에 있으면은 우리 자녀는 내 도움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강단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수요예배 메시지에는 이 정리된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튜브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듣기 이전에 우리는 언약을 그들에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이러한 심정을 알고 함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에는 18절에는 한나의 자세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닌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기도할 수 없다면은 우리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지금 사무엘은 어릴 때 서원한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조금 자라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키워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실은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 엘리와 두 자녀를 욕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건데,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아질 건데, 그러나 좀처럼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은 이게 친구 때문이다, 친구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기도의 어머니,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지금 이 사무엘은 사람이라면 가장 안 좋은 영향력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부모의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9절에 이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그 아들 다윗에게 중요한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곡식은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올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받아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새가 다윗을 보내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소풍 가는 현장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지금 이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심부름을 하는 다윗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목동이자 막내이지만은 이 앞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이 이새가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심부름가는, 전쟁터에 심부름가는 이 다윗은 예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될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 대통령이 이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이 예비 대통령 이렇게 해서 경호원들이 보호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지금 사법고시에 또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너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지금 의사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저 현장에 가서 이 전쟁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저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습니까?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야,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많다. 넌 좀 더 공부를 해. 나 아직 뭐 의사도 안 됐는데 네가 지금 공부할 시간이지 거기 갈 시간이냐?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혹시나 큰 일을 당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새는 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요, 또 아들이 죽으면은 왕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 심부름은 바로 현장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된다면 이새가 얼마나 기도하며 인도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장을 아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왕이 못 되어도 우리 자녀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현장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불신자의 상태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신문과 뉴스를 통하여서 보는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냥 드라마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속에 복음적인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 인턴십을 꼭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선진국의 이 선교 현장을 봐야 되고 저 후진국의 선교 현장을 봐야 되고 우리 환경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턴십의 장을 우리 부모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보면은 학부모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부모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학교는 치맛바람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리고 학교의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그냥 두지 마시고 자녀들을 그냥 교회의 교사들, 교역자들에게 그냥 맡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전도 현장을 보여주고 이 선교 현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되어지면 교회 아이들만 다 한국에 있습니다. 세상에 좀 재력 있는 아이들 또 교육력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다 해외에 한 달간 어학연수 떠나요. 교회 아이들은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시스템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교회 시스템을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는 9박 10일 동안에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데 3일이에요. 3일 빼고 한 8일 정도 그냥 어딜 갔다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는데, 그때에 저희와 똑같은 호텔에 묵었던 이 초등학생들이 있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온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그 아이들입니다. 예루살렘만 탐방을 하는데 일주일. 예루살렘만. 그러니까 대구 탐방만 하는데 일주일에 아침에 탐방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 하면서 그 탐방할 리포트 쓰고 저녁에는 발표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비행기가 뜰 때에 가장 많은 에너지, 연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가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에너지가 없어요. 교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보고 있을 것입니까? 세상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의 부모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세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생활을 했으며 20대에는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친 이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모니카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번 록펠러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4,000개 이상의 교회와 많은 그 재산을 가졌는데 어느 날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자녀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복음의 명분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청종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3장 22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청종이라는 것은 말을 듣고 따르는 것,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죠.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교훈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의 교훈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아름다운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에 금사슬이요. 금목걸이도 아니고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교훈은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22절에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 공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무병장수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화나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슬프게 하라. 이러면은 완전 가정이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미 부모를 근심되게 하지 마라. 부모를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불신 부모라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식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짝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믿는 부모라면은 더 좋은 방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녀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슬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말씀 잘 듣고 전화 한 통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가정을 만듭니다. 이미 이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가정에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부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미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원네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과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포럼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근무하는 직장, 또 가족이 사는 지역을 전도로 디자인하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선교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여기 묵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